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말씀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 집회 두 번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귀한 집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나긴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 영혼이 심히 메말라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세상의 악한 모양과 불신앙을 쫓고 있다면 죄된 우리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사 우리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주의 성령을 기대하며 깨달은 바 실천하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우리가 붙잡지 못했던 것을 다시 깨달아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되고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악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우리가 영상 속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온라인 말씀 집회가 생소하고 또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목사님께서 전하신 것처럼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안 되어서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도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혼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네 분의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말씀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복음으로 언컨택하라는 큰 주제하에 오늘은 말씀으로 언컨택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LA 하나교회를 섬기시는 박지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저는 LA 하나교회의 박지상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코리아타운에 있습니다. 2017년도 7월에 개척된 남침내 교단 소속입니다. 저는 2014년도 세퍼드 유니버시티 MDB 과정에 목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이끄시면 저 같은 사람을 늦은 나이에 공부시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신 걸 보니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작은 순종을 내어드렸다고 생각하며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2018년도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의 그 지역 모임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한 구절이니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역사와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읽지 않는 책이라고도 합니다.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12일간,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고 뱀은 800일을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세대와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에게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이 없는 말씀은 그저 좋은 책,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 혹은 높은 상식을 쌓는 정도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말씀을 읽고 본다고 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은 순종하며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말씀이 인격과 역동성을 지녀서 행위를 함께 지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지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그저 글귀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동반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글귀는 우리의 감성과 이해는 높일 수 있지만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말씀은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말씀은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불순종할 때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검에 패배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처럼 내 안에 있는 불의함, 추악함, 탐욕,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온갖 죄악에 대하여 예리하게 심판하는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함께 믿음으로 할 때 치유의 능력과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 속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골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인간의 모든 구조 곳곳에 모든 곳에 대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잠재된 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시대와 사상, 철학,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제 굳게 먹은 마음도 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며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200여만 명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무기도 군사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액세서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대하지 않으니 성경책이 차 트렁크 속에 있다가 예배 드릴 때에 먼지를 툭 털고 가져오기도 하며 미디어의 빠른 이 정보의 홍수 속에 너무 말씀이 많이 접하게 되니 그냥 눈으로 보는 글귀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행해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원수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이 빛을 통해 마귀의 어둠을 멸하십니다. 마귀는 어둠이고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양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묵상은 철저히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큐티의 생활화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외우고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은 말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나의 인격과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념만 나타나고 외형적인 종교 활동으로 표현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머리로만 그려지는 그런 좋은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받아 섭취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만드시도록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만드시도록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게 해서 기도하게 만든다. 그 말씀들이 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동일선상에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서는 기도 응답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 중 한 사람인 조지 물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우러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와 함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구하러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위해 투자도 헌신도 노력도 없이 유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움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중에 말씀 묵상을 적극적으로 권면드립니다. 물론 말씀을 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말씀 묵상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구별된 장소와 마음을 먼저 만듭니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자투리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긴밀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일괄적인 장소를 선택해서 장소와 시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날의 말씀을 꼼꼼히 천천히 묵상하며 정독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그 구절이 되었던 그 구절을 통해서 깨달음이 되었던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시고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읽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말씀이 역사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신념으로 추구해서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멋진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내가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의 제한과 공동체의 만남의 제한으로 우리의 신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동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해온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것 가지고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대체해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한 노력을 너무 쉽게 포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비록 은혜나 삶의 지혜를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턴가 삶의 중요한 원칙들이 말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 정해질 때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위를 우리 삶 속에서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은 기도의 생활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